자, 오늘은 또 좀 색다른 말씀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근본 문제를 알면 모든 문제를 대입시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왜?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리고 거룩함에 흠이 없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세전에 예비된 것은 우리가 죄 지을 것도 하나님 맞습니다. 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런데 인간이 죄 안 짓고 세상 가운데서 믿음 지켜갈 수 없음을 하나님 아세요. 인간을 만드셔서 함께하기 원하시는데 인간은 약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은 존재가 그 영의 세계에서는 천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세계에서는 인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려집니다. 그 재미있는 게 이제 욥기 1장 보십니다. 욥기 1장 자, 욥기 1장 6, 7 보십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여기 어딥니까? 지금 여기 어딥니까? 하나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의 경외하고 악에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겠습니까? 천상회의를 하는 것을 보고 기록했습니다. 그 미가야가 하나님이 아합을 어째가지고 길럿 나무에도 죽게 만들고 그 천상회의를 미가야가 봤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아들들이 누우고 사단이 눕니까? 하나님 아들들이 눕니까? 천사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적 세계를 만드셨는데 거기서는 천사들이 하나님 아들들로 불림받고 그 다음에 인간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인간은 모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육체, 몸을 가졌는데 천사는 몸이 없습니다. 그럼 몸이 없다고 인간이 말하는 어떤 형태가 없습니까? 있거든요. 그 형태가 뭡니까? 영체입니다. 영체. 영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 하나님을 닮았는 거라.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 천사들 보고 하나님 아들들이라고 그러지만 인간은 갈라디아 3장을 통해 예수 믿는 믿음에는 하나님 아들로 인정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내 백성이라 그러지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들이 되고 천사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 아들들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천사도 죄지었습니다. 아시지? 자, 유다서 봅니다. 유다서. 유다서 보십니다. 육절 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천사가 지킬 지위가 있습니다. 그 지위를 떠났다고 합니다. 자기 처소, 자기 지위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 해요?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대요. 자, 그러므로 천사도 죄 짓습니다. 왜요? 자유의지를 발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에 가두십니다.
근데 인간이 죄질 때는요, 인간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예비했었는데 천사들이 죄질 때에 천사가 회복되는 경우는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영적 세계를 지으시고 이 땅의 세계를 지으셨는데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가 가능합니다. 근데 천사는 안 되는 거라 심판 때까지 가야 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베드로 후서 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의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러분, 천사가 죄지면 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박에 어둠의 결박에 다 잡힙니다. 잡히는데 인간은 용서를 받죠, 그지? 자, 뱀이 루시퍼가 뱀으로 가장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킵니다. 미혹시켜서 하와가 사과를 성큼 따먹었지. 여러분, 죄가 뭔가 자주 강조했지. 여러분, 먹지 말라는 그 사과, 그 선악과 한 번 배에 먹은 게 어쩌다가 그렇게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은 그걸 그렇게 큰 죄로 치거든요. 선악 한번 배에 먹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후손 인간들의 전부 다 죄인이 되었고 죽을 때에 사망의 저주, 고통, 두려움, 공포 가운데 다 있습니다. 뭐 때문에? 선악과 한이 싹 빼먹은 거. 그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이 있는데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어긴 것이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더라는 말이에요. 뭐 짜더라 큰 죄지면 좀 이해는 됩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 한이 배에 묻다고 그런 결과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죄가 무엇인가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먹지 말았는데 먹은 것 때문에. 자, 창세기 3장 갑니다. 창세기 3장 14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자,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됩니다.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이 후손이 뭡니까? 뱀에게, 사단에게 후손이 있답니다. 이 후손이 누굴까요? 사단이 시집장가 가지고 새끼 놓습니까? 그렇지 않지. 그런데 뱀의 후손 정확히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므로 말미암아 여자하고 원수가 됩니다. 원수입니다, 원수. 그런데 이 둘만 원수가 아니고 뱀의 후손이 있습니다. 여자 후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이도 원수지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됩니다. 영적 전쟁의 시발점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뱀이 뭘 합니까? 여자 후손이 놓으면 자기 대가리 밟을 것 아는 거라. 여자는 그 뱀이 발 뒤꿈치를 물겠지만 뱀은 지 머리 박살내거든. 이때부터 뱀이 여자 후손 가운데, 뱀의 후손 아닙니다. 여자 후손 가운데 경건한 자가 놓으면 두려워합니다. 왜요? 저놈이 내 머리 밟을까? 그러니까 항상 뱀은 경건한
후손을 볼 때마다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안 놔둡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무도 없을 때에 아담 하와가 가인과 아벨 둘만 낳았는데 그 가인과 아벨이 아담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저는 처음부터 살인을 한 사람이지. 그 아벨 누가 죽였습니까? 가인이 죽였습니다. 왜요? 악한 자에게 속했거든. 그러면 가인이 아담의 자손이지만 악한 자에게 속했는 거라. 악한 자에게 속해가지고 뭐 한다고요? 전부 다 여자 후손, 뱀 대가리 밟을 여자 후손과 원수됩니다, 여러분. 지금 박원순 씨가 그 동성애 문제가 그 서울시민 헌장에 뭐 작업했다가 안 됐거든요. 그래 또 하고 있대요, 지금. 서울시내 뭐 어떤 버스입니까? 거기다가 동성애 광고 다 해놓고요. 여러분, 동성애 뭐 한다고요? 짐승 가운데 순놈끼리 그 짝짓기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만 자연을 거스리는 거라. 모든 동물이 순놈이 암놈으로 짝짓기 하지 순놈이 순놈으로 짝짓기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순놈이 순놈 보고 짝짓기 하는 거라. 그건 여러분 비정상입니다. 그건 그 순리가 아니거든. 그건 영리입니다, 영리. 그런데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 엉덩이에다가 섹스하거든요. 그 사우나 수건 조심해래요. 걔들만 가는 사우나에 있답니다. 그럼 거짓하고 난 다음에 닦은 수건을 전부 다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세탁에 가기 때문에 에이즈, 수건만으로도 에이즈 걸릴 수 있대요. 조심해라 그럽니다. 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한국 그 보건위생부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 지저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국의 광주시가 그 동성애 뭡니까? 법이 제정되었거든요. 그 이제 그 광주시에서는 학문 섹스를 애들 보고 가르치는 거라. 이 보통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레위기 18장에 근신상간, 동성애, 짐승하고 섹스는 다 죽여버리랍니다. 그게 나라치고 국가가 존재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오늘 보니까 아하스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낮추지, 그지? 때가 되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치고 멸망 안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유래 보면 여진족이죠, 여진족. 우리는 어릴 때도 국사시간에 여진족 많이 듣, 근데 여진족은 민족도 글도 문명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앙코르와트가 저렇게 거대한 문명을 세워놓고 어느 날 사람이 없대요. 왜요? 다 멸망했거든.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고 높이고 낮추고 존귀하게 만들고 천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법이 집행하시는 거라. 그런데 레위기 18장에 그런 모든 죄는 전부 다 여러분 집안 망하고 나라 망하게 되었습니다. 엄난한 인간치고 하나님의 존귀하게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요? 다른 해석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뱀의 후손입니다. 그 세상을 더럽게 만들고 전부 다 신반받게 만드는 거라. 지는 표 때문에 한다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인이 지는 지가 기분 나빠 동생 아벨을 쳐 죽였는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마귀가 전부 다 살인한 자라는 거라. 왜요?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거든. 그러면 악한 자에 속한 자가 이게 교회 밖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 말씀하지. 주인이 제밭에 씨를 뿌리놨는데 그 다음날 나와보니까 가라지가 있는 거라. 그 종이 주인이요, 가라지가 밤에 와서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놨나이다. 뭐랍니까? 놔둬라. 왜요? 알곡 다치거든. 알곡 다치니까 그냥 놔놔라. 마지막 날에 거두겠답니다. 그래 교회에 가라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라지가 근본이 누구라고 해요? 그 악의 자수입니다. 악의 자수. 그러면 이걸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뱀의 후손이 있고 여자 후손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고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남에게 죄짓고자 안 합니다. 왜요? 여자 호손이 되었거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뱀의 우선은 지가 악을 행하지만 지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에게 쓰임 받습니다. 왜요? 저거 앱이거든. 마귀가 저게 앱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십니다. 저는 요한복음 8장 보고 놀랐습니다. 요한복음 8장 보십니다. 사 42절 봅니다. 8장 42절. 예수께서 가르치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시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보다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여러분,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 두고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다룰 때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아담이 지음받고 아담의 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와를 지었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여자거든요. 아담의 신부입니다. 어디서 만들었다고 해? 아담의 갈비뼈에서. 그러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인 거라.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아담이 죄 짓는데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죄 짓는 거라.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디서 만들어야 됩니까? 절대 다른 데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갈비뼈에서 아담의 신부가 나왔듯이 예수님 몸에서 나와야 되는 거라. 그러면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분의 신부가 몸인 거라.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도 그분 몸은 이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교회됨이 뭐로 증명한다고 해? 절대 다른 걸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사람 모였다고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거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부요, 예수님의 여자입니다, 여자. 아직은 정결하지 못하고 아직은 어려서 키워가는 중이지만 때가 되면 그분과 중매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단장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에서 나오지 않으면 교회는 성립이 안 되는 거라. 어떻게 보여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몸. 그럼 교회가 교회됨의 근본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지, 몸이 아니면 교회가 아닌 거라.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힘으로 말하면 아담이 모든 사람을 죄 짓고 사망 가운데 역사하게 만들었듯이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예표는 바가 있습니다, 가지. 그러면 자, 여자가 하와가 해야 일 뭡니까? 아담에게 남편에게 순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 법은 가정의 비밀이 곧 교회의 비밀입니다. 교회의 비밀이 가정의 비밀인 거라. 자, 예수님 몸에서 신부를 만드세요. 그럼 때가 되면 신부로 예수님이 데려가시거든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파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다른 경우는 파혼이 없습니다. 그런데 파혼되는 경우가 있는 거라. 하나님께 버림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바람 필 때. 그러면 교회가 신랑 대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려는데 이게 엄란하게 놀고 까불면 이 어명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거라. 이 비밀이 가정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 외에 다른 놈과 바람나면 그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도 그 외에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비밀이 가정의 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서방인 대신 예수님께 왜 해야 됩니까? 아내 된 자가 자기 머리 된 남편에 왜 해야 됩니까? 순종과 복종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복종하셔야 됩니다. 그럼 왜 순종할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를 세우시고 이거는 같이 목적이 뭡니까? 자, 아담이 죄 짓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짓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가지고 십자가로 죄 용서했습니다. 그럼 천국 다 가야지. 예수님 뭐라 합니까? 불법에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난 너가 모른다. 좀 모른다 얘기하신대요. 왜요? 죄 자체가 죄 용서받는 것으로 해결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됩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에 전부 다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라야 거룩함을 잊게 되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한다 하시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구속으로 우리가 십자가 피를 믿음으로 죄만 용서받아 전부 천국 다 간다면 예배 길 필요 없고 기도할 필요 없고 설교 길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다 천국 갈 건데.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성령이 두껍다고요? 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과 복종해야 되듯이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 복종을 해야 되는 거라. 왜요? 복종하는 자라야 거룩함을 잊게 되고 죄를 이겨서 거룩함을 잊게 되고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입은 자들이 하나인데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대요. 결국 거룩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 용서 받았다면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기는 것으로 가야지 죄 용서 받는 자체로 세상 가운데 죄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상대가 뭡니까? 뱀이 돼. 사단입니다. 사단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상대할 수가 없는 거라. 사단은 죄의 근원입니다. 영적 전쟁의 근원인 거라. 자, 근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욥기 보니까 뭐라 해놨습니까? 하나님이 사단을 딱 봤는데 저 발칙한 놈, 그 체포력을 안 내리는 거라. 사단아, 니 어디 갔다 왔네? 물어보세요. 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사단이 원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단하고 원수, 어떤 사람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단 하나 해결 못 해가지고 인간 만들어 인간 힘을 빌어 사단 일망타산하는 것을 만들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사 한 명이 가면 사단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무지개 채우고 장모문이 꼼짝 못 합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마귀가 하나님에 대항했다면 하나님 바로 체포를 해야지. 근데 체포를 안 하세요. 왜요? 이 전쟁은 우리 전쟁이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 용서하시고 마귀의 모든 유혹인 죄에서 이기게 만들 수 있는 성령의 역사로 돕는 것이지 이 전쟁 하나님 전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전쟁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귀에게 매여가지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모든 인간들의 팔자가 그렇게 살았다가 지옥으로 멸망받을 것인가 예수 믿고 어려받아 죄 이기게 될 것인가 이거 차이입니다 이거. 그런데 그럼 왜 이 전쟁이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께 지원받았거든. 그가 죄를 지으신 거지. 여러분 이거는 창조주와 피조물은 전쟁이 안 됩니다 이거. 그럼 왜 그래 얘기할까요? 세상 때 묻었거든. 무슨 때? 여러분 그리스 신,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전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우스 신 압니까? 막 바람 피우고 딸 만들고 그러지. 그 하나님의 제우스 신은 그거다 비교하는 거야 그거다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전쟁이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 같으면 하나님의 사단보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물어보면 니 어디 갔다 왔대? 물어보십니다. 사단의 전쟁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았듯이 그렇게 그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그분의 의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죄 안 짓고 모든 마귀 미혹에서 이겨내고 거룩하게 돼야 하나님을 닮아야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고서는 예수 믿어도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거룩이 목적입니다, 거룩. 그런데 마귀가 역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대응이 안 됩니다. 죄를 우리가 잘해서 이기겠다고 택도 없는 방송입니다. 그 방법은, 자,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는데, 그 구약에서는 하나님 보고 뭐라 합니까? 자,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 하늘에 그 많은 군대 천사 가운데 사령관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인 거라. 그런데 마귀가, 사탄이, 루시퍼가 저 작업할 때에 3분의 1을 끌어가지고 지표 만들어 놨거든요. 이게 비록 3분의 1이 마귀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할까요? 전부 영혼 미혹시켜가지고 지옥 보내게 만드는 사냥질을 하는 거라. 그런데 그거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루시퍼가 3분의 천사인데 3분의 1이 됐다 할지라도 얘들이 하나님과 잽이 안 됩니다, 이거. 이 오이 다 깨야 됩니다. 하나님과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돕기 위해서 역사하는 전쟁이지. 그래서 마귀과 그리고 귀신들이 3분의 1입니다. 천사 가운데 3분의 1이 루시퍼에 넘어갔습니다. 아직 3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를 누가 미혹시킨다고요? 뱀의 후손 가운데 누가 유혹한다고요? 전부 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간 감당됩니까? 감당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타락한 천사들이 이치됐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우리 돕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마귀가 마귀과를 전부 다 주장하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전쟁이 안 됩니다, 이거. 우리의 전쟁은 자, 뱀은 우리 발군이 상합니다. 마귀에 걸리면 다 지옥 갑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뱀머리에 밟아야 되는 거라. 예수님이 뱀머리에 밟았거든. 예수 믿는 자들은 모두가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다 얘기하시거든요. 죄를 부를 때 가장 먼저 뭐습니까?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면서 귀신 쫓는 권세를 주세요. 왜요? 실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가 전부 다 얘들이거든. 인간들이 전부 다 죄 짓는데 뭐랍니까? 마음에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모두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귀신의 가르침을 다 따랐거든요. 그 전부 다 눈에 보지 않지만 뭐라고 해? 전부 다 마귀의 종인 거라, 종.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 마귀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어 십자가로 죄를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죄뿌리가 남아있지. 다른 말로 죄성이 남아있는 거라. 그 씨를 뿌리 뽑아야 되는데 그거 뽑지 않고도 절대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멀리 맨다고요.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거라. 왜요? 옛사람이 죄 짓게 만들거든. 옛사람 죽으면 죄 안 짓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십자가는 우리 옛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그 죄의 근원이 우리
우리 속에 뿌리 박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역사는 전부 귀신입니다. 이거 한국말로. 그 눈에 보여서는 여기서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여기 걸리면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이 뭡니까? 자, 이사야 61장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세요. 그 다음에 갇힌 자를 모이게 하는 거라. 이게 예수님의 주 사역입니다. 그러면 포로된과 갇힘이 이 어딥니까? 전 마음이거든. 전부 다 마음에 상처받는 거라. 예수님은 상한 마음 고치세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았는데 마음이 회복한다. 이 은혜 다 가짜입니다. 절대 은혜 헛되게 받지 말라지. 자기 마음이 회복 안 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도 반드시 마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그 상한 마음이 어떤 정신감이면 첫째, 포로자, 자, 손발을 묶이시면 어디에? 죄에 가면 돼요. 그럼 죄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이기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럼 지금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 사역이 뭘까요?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케 해야 되는 거라.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 짓게 만들면 그거 두고 봐야 됩니다. 사역자는 죄에서 자유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죄가 한순간 없이는 아니겠지만 점점 죄가 작아져야 됩니다. 작아지고 때되면 자유한 거라. 자유는 방법이 뭡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되고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거든요. 그러므로 진리가 우리 자유케 합니다. 그러면 사역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면 그 말씀 받는 모든 사람마다 전부 다 자유합니다. 이게 점점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때가 되면 죄에서 자유한 거라. 죄에서 자유하게 만들지 못하는 사역은 사역이 아닙니다.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니까. 두 번째가 뭡니까? 갇혀 있습니다. 아까는 손발 묶었는데 지금 감옥에 처해놨는 거라. 상태가 더 심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귀에게 눌려 있거든. 여러분, 죄도 그 뿌리는 마귀지만 이 죄는 우리 속에 뿌리가 남아있는 거라. 그런데 이거는 아예 마귀에게 눌립니다. 그러면 눌린 대로 전부 자유케 해야 되는 거라.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 사역이 전부 다 죄와 관계되거든요, 죄가. 그럼 죄를 선포하지 못하는 사역은 사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죄를 만드는 미혹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지, 그치? 그러면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런 모든 역사를 막을 수 있는 영적 세계에 도움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게 천사입니다, 천사. 성경에는 천사를 대략 수백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00번인지 800번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렇게 천사가 많이 등장합니다. 천사가 등장해가지고 한 일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돕습니다, 여러분. 지금 돕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느 목사님이 그 대학생 때에 1970년도에 집에 있다 왔는데 정전됐대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뭐 방에 들어가도 깜깜하니까 그 소파에 누워있대요. 근데 막 잘라 그러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라디오, TV 뭐 전기가 나니까 안 나와야 되는데 일나라. 뭔 소리야? 피곤한데. 그래 또 있으니까 일나 그러더랍니다. 그래도 뭔 소리지? 또 누우시니까 일나라니까. 그리고 자기 몸이 들리더랍니다. 자기 몸이 들리다가 좀 있다가 바닥에 떨어졌대요. 근데 그 순간 좀 있으니까 막 꽝창 하더만 자기 집에 있는 유리창 다 깨지더래요. 그래 자기가 그 파비를 튀어가지고 좀 다치게 됐는데 아침에 눈을 딱 뜨니까 1970년도에 텍사스인가 그 어디에 그 회리 바람이 불었는데 그 몇 킬로 반경의 도시가 쓰레기장 되었답니다.
여러분 뿌리가 그 나무로 만들어니까 불면 접 짜개져가 다 날아가지. 걔가 집도 전부 다 그렇게 있는 거라. 근데 자기도 자기 집도 그렇는데 보니까 자기 누이도 소파에 그 유리가 날아가지고 그냥 폭격받는 것처럼 그냥 바뀌었더래요. 자기가 거기서 막 분명히 얼굴에 목 찔렀는 거라. 아침에 깨닫고 보니까 누구 계십니까? 천사지. 덥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왜 제가 이 주제를 말씀드린가 하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역사하듯이 천사가 역사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천사를 부리고 천사를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좋은 힘이 뭐겠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고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천사가 움직인 거라. 그리고 분명히 아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 세계에서 움직입니다. 자, 여러분 권세가 많은 자는 천사가 많이 딸려 있습니다. 딱 뭐다 기도 딱 끝나면 천사가 날아가는 거라.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역사는 천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천사가 다 다른 거라. 어떤 사람은 수천사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키는 거라. 어느 권사람이 새벽기도 가는데 누가 보고 놀래더랍니다. 왜냐 보니까 새벽기도 얼굴 숙이고 있는데 어느 집사님 딱 보니까 그 도끼 비슷한 중국 칼 들고 큰 천사가 사방으로 딱 들어서고 있더랍니다. 어느 여자 권사 기도하는데 눈부리가 보이더라는 거라. 아이고 권사님 좋겠네. 뭐 봐야 알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권세가 강한 사람은 천사가 많다 그러지. 뭐 수백만 그런 이야기도 들리대. 그러니까 기도 딱 입에서 말이 딱 떨어지면 천사가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 복락하시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도우시는 역사가 뭡니까? 우리나라 기적이 뭡니까? 첫째, 병을 치유합니다. 약한 거 치유하지. 그 다음에 귀신, 마귀를 쫓아냅니다. 이 현상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 두고 봐야 됩니다. 말로 합니다, 말로. 세상 모든 종교가 전부 다 말로 다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다른 거라. 왜요? 이 사탄의 존재가 역사하는 죄와 그 죄 때문에 임했던 모든 저주, 질병을 전부 다 해결해야 되거든. 이 해결을 뭐 하면 그럼 문제 있다 봐야 되는 거라. 하는 나라는 말했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전부 다 말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 그런데 지가 능력 없으니까 능력 잘못됐다 그러지. 그 굉장히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역사 속에서 병과 약한 것과 귀신을 이게 해결 뭐 하냐? 믿음이 아닙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게 해결돼야 되는 거라. 이게 하나의 표시입니다. 표시. 아시겠습니까? 자, 귀신을 쫓는 예가 없습니다. 귀신을 쫓는 예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 이름으로 가면, 예수님 이름으로 가면 귀신 다 쫓겨나게 되었다. 그럼 귀신이 왜 임했을까요? 그 임하지 않습니다. 그 집안에 죄가 있거든. 그 인간에게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를 근거로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말씀했지.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 잡아갔습니다. 누가? 귀신이에요. 마귀가 잡아가는 거라. 그럼 가룟유다 잡아갔다면 이 땅에 못 잡아가는 인간이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라도 다 잡아가고 어떤 믿는 사람도 걸리면 다 잡아갑니다. 누가? 그 법이라니까 그게. 그러므로 이거 해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 7년, 6년, 7년 전에 맞지? 그때 제가 대구 집회 가는데 우리 진 목사님이 그때 따라왔습니다. 그때 집회를 하는데 굉장히 하나님의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그 교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피레미는 아닌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 대恩줄은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역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도 우리 진 목사님 뒤에서 보니까 제가 치유사를 하는데 사람이 줄을 서가지고 한 명씩 나오는데 제 주위에 10명의 천사가 딱 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뼈 기도하면 뼈 만지는 천사가 손을 대고 10가지 분야에서 제가 명령만 하면 전부 천사 손을 다 댑니다. 그래 고치더니 물론 여러분 그 병 치료 자체가 천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능력이 역사하시고 믿음이 기적을 만들고 또 병건도 천사가 하고 여러분 사람에게 능력이 임하거든요. 그 사람 능력이 병을 고치는 거라. 그 사람마다 한 루트가 다르지만 제가 기도하면 4가지 통로가 동시에 매어서 병 고친다. 성령 역사와 천사의 역사와 믿음과 제가 가진 능력, 하나님 준 능력으로 고치기 때문에 내 통로가 동시에 가지고 고칩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곤란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역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에서 펴어나야 됩니다. 귀신 두드려 잡아야 되고 그 죄 때문에 임했던 모든 저주가 실제 제거되는 현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자꾸 능력이 있다는 능력. 그 능력 보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거라. 마귀 근세가 박살나는 것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뭘 말한다고 해? 모든 저주에서 모든 죄에서 벗어나는 거라.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고 예수 못 믿으면 이거 굉장히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현상으로 보이시는 거라.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러므로 믿음은 죄익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라.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얼마나 역사하는가 아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얼마나 다를지 모르겠지만 좀 다르고. 자, 일단 우리 유다서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헝가리에 갔대요. 헝가리에 갔는데 그때가 2000년이 안 된 걸로 압니다. 갔는데 성령께서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우울증을 겪고 곧 있으면 자살할 사람이 많다. 귀신 쫓겨나더라. 그래갖고 우울증, 자살의 충동 인사 나오랬다. 1000명이 넘었다. 1000명.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이 하노니 소련에서 있다가 벗어났지만 그 현상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사람들을 전부 다 억압하니까 이런 민족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우울증 아니면 심한 사람은 자살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노니 우울증 귀신 떠나가! 자살령 떠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꽈당과 자빠지고요. 그럼 왜 할까요? 얼굴 밝아집니다, 여러분. 얼굴에 귀신 나가면요, 얼굴 딱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라. 그 어느 분이 그 집회를 하는데 그 누가 고침받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 초대를 하더랍니다. 갔는데 가니까 자기 딸이 그 외국에서 마약하고 있대요. 근데 정신이 없으니까 도로질 못 한다는 거라. 그래 울면서 기도한 거 그분이 그랬대요. 이거 귀신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 집안 딸에게 마약하다가 돈이 없지. 얘가 몸까지 파는 거라. 몸 팔아서 마약 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노니 유혹의 역사는 모두 귀신을 따라 갈지어다. 그리고 마약과 종놀이 역사는 귀신 따라 갈지어다. 막 기도하니까 그 집안 식구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막 전부 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래 대놓고 허구에다가 막 내 딸 가운데 내 손녀 가운데 역사는 귀신 중도 귀신 따라 갈지어다. 그래 막 기도했는데 그 주에 그 딸이 연락 왔더라고요. 딸이 연락 와가지고 아빠 나 집에 가고 싶어요. 비행기표 보내주세요. 그래 그 중독된 딸이 그 기도 끝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귀신이 잡혀 있습니다. 눌릴 거다. 꼼짝 마음이 여러분. 중독도 전부 다 귀신입니다. 그거. 그래서 실제 우리가 사회가 하든지 기도하든지 우리 신앙에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라. 물론 모든 것이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과정선하고 회개될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귀신의 역사 끊어내야 되는 거라. 병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표시입니다. 표시.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역사와 오늘 제가 다루는 주제는 천사 분명히 이런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라. 중요한 건 천사를 움직이는 가장 힘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천사가 역사됩니다. 자, 오늘 이것부터 보시면 유다서 자 5절 봅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이 알고 있는 것인데 중요하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1세대 60만 가운데 몇 명이 약속에 다 들어갔습니까? 몇 명? 2명 아닙니다. 꼴랑 2명입니다. 아론과 모세는 들어가기 전에 죽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옥은 안 갔겠지만 그러나 실제 약속 땅에 1세대 가운데 2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것도 알고 있지만 이거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얘기한다는 거라. 1세대 가운데 2명 들어갔습니다. 가셔야 됩니다. 왜요? 전부 하나님께 죄를 저버리는 거라. 십자가 믿음으로 천국 갔으면 1세대 전부 다 약속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실제 못 들어갔거든요. 이걸 기억해라는 거라. 신약에서. 그럼 더 봅니다.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허감에 가두셨으며. 자, 그러면 여기 범된 천사가 뭡니까 여러분? 여기 범된 천사가 뭡니까? 베드로후서 2장에 나온 범된 천사 하나님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니 아까 말씀했지만 창세기에서 뱀이 사탄이 뱀으로 역사됐던 그 천사 3분의 1은 뭐고 이건 뭡니까? 범된 천사는 허감으로 가둡니다.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루시퍼가 3분의 1을 좀 활개치지. 왜요? 여기 분류에 안 들어가는 거라. 천사 3분의 1이 이 분류에 들어가면 점이 잡히는 영원한 허감의 결박에 딱 묶여가지고 꼼짝 못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하고 있거든. 그러면 지금 루시퍼와 그 3분의 1은 이 제목은 안 들어가는 거라. 그럼 이 죄는 또 다른 죄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또 자기 지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허감에 가두셨으며. 그런데 지금 3분의 1은 지금도 활기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자기 지위를 떠나 처소를 떠났던 천사들, 범죄한 천사가 있는데 그들은 영원한 결박의 허감으로 들어가 있는데 3분의 1은 아닌 거라. 루시퍼는 아닙니다. 루시퍼가 이 제목 들어갔다 하면 이미 허감에 들어가서 꼼짝 못해야 됩니다. 그래서 활개치는 것은 이 범죄가 아닌 거라. 그러면 창세기 사건 외에 지금 창세기 에덴 동산 외에 이런 범죄한 천사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영원한 결박으로 허감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형으로 간음을 행하며 따라가다가 다른 성을 따라가다. 제가 얘기했지. 누구 따라갔다고 해? 앞절에 자기 처소를 떠난 지위 떠난 천사들의 다른 색 따라갔다는 거라. 그러면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의 제목이 뭡니까? 다른 색을 따라간 겁니다. 자, 밑에 봅니다.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이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이 뭡니까? 지금 유다스가 예수님 친동생 유다가 적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친동생,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친동생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도가 돼가지고 사역할 때 이런 자도 있는 거라. 이런 자도 있었는데 어쨌다고 해요? 소돔 고모라 때 범죄한 천사들이 그리고 또 애굽에서 이런 죄진 사람이 전부 다 형벌을 받았는데 유다가 있는 그때 이런 죄를 범한 사람이 또 있었는 거라. 밑에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와 같이 위에 세 경우가 똑같이 육체 더럽히고 권위 없음여기고 영광을 회방. 다 이체 다 들어갔습니다. 첫째 뭐라고 해? 하나님 영광을 회방합니다. 그 하나님 영광을 없음여기는 거라. 그게 뭐라고 해? 육체 더럽힙니다. 근데 이 제목이 유다 때도 있었는 거라. 그 밑에 보십니다. 자, 영광을 회방하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대에 대해서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전에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 때문에 사그라다. 멸망입니다. 멸망. 진리 모르지. 본능으로 아는 것은 전부 다 죄에서 못 벗어난 거다. 다 멸망입니다. 멸망. 이때 미가엘 천사의 눈, 여러분 보십니다. 미가엘이 누굽니까?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어떤 천사장? 군대 장관인 거라.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불법으로 행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위해 미가엘이 파송되면 해결 다 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엘 가도 해결은 뭐 하는 거라? 왜요? 육체 더럽히고 하나님의 권위 없음 여기고 영광을 회방하거든. 그 죄의 품목이 있습니다. 그 죄의 품목이 있으니까 천사장 미가엘 가도 손을 못 대는 거라. 역사는 뭐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사가 도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에 걸리면 천사장 미가엘 가도 역사를 못 하는 거라. 왜요? 죄가 걸려있거든. 그래서 천사 역사를 힘있고 도움받기 위해서는 기억하십니다. 죄가 없어야 됩니다. 구원받을 후사를 돕거든요. 그런데 이런 멸망의 죄에 딱 걸리면 역사는 뭐 하는 거야? 누가 가랍디다. 천사가 우리를 돕는데 고의적으로 죄로 달려가지. 지가 원해서 죄로 끌려가지. 마귀가 코를 잡고 끌고 갑니다. 근데 지가 원해서 끌고 가면 천사가 봐도, 수호천사가 봐도 손을 못 댄대. 왜? 지가 원하기 때문에. 지는 원치 않는데 역사가 공격하고 방해하면 천사가 돕지만 일어나 저나 그 본인이 어떻든 좋아서 결정하고 따라가면 그 모양이 어떨지라도 천사를 못 돕는 거라. 해가 셉니다. 못 돕습니다. 자, 우리는 아까 설명드린 이 과정을 우리 힘으로 못 넘어가는 거라. 절대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 은혜가 뭐가 있다고 해?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천사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라. 그래야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역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지. 어느 때인가 보니까 천사에 대한 감각이 생깁니다. 한 번은 제가 서울에 집회하러 간다고 그 기차를 타고 가는데 눈 감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 막 천사가 막 내려오더니 그래가지고 달려가는 기차에 딱 들어가 천사 몇 명이 제가 탄 칸에 딱 들어옵니다. 앞뒤로 옆에 딱 지킵니다. 그럼 몇 천사가 기차 앞에 뒤에 위에 쫘르르 옆에 쫘르르 저를 호해하고 갑니다. 저 의식에 보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필리핀인가 어때 간다고 비행기 타는데 비행기가 굉장히 요동칩니다. 그럼 심한 거 알지? 그래서 너무 심해서 왜 건너 보니까 비행기 밖으로 보는데 그 얼굴이 비칩니다. 깜짝 놀라십니다. 아멘도 안 하시는군요. 밤에 교회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밤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그래 하다가 오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열어서 보였습니다. 제가 달린 차에 앞뒤로 위에 밑에 양옆으로 몇 천사가 따라 붙어가지고 호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지. 그 선교를 가는데 제가 가는 길 동선마다 천사가 다 길목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업입니다, 기업. 하나님의 사역자가 천사 도움 없이 사역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능력 역사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뽑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 우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 나오는 모든 전 역사는 성령님과 천사 통해 역사됩니다. 병 고치는 거 아까 말씀했지. 성령께서 고치기도 하시고 천사가 고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상상을 전부 다 초월다하는 거라. 안 되는 일이 없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도쿄에서는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천사 역사합니다. 그런데 죄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은 뭐예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자, 18장 10절 봅니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내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자 가운데 억수 연약한 데 있지 없인 얘기지 말합니다. 왜요? 그 수천사가 항상 하늘 얼굴 만나거든, 뵙거든요. 누가 약하다고 어떻다고 없인 얘기지.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있어도 천사가 다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 천사 올라가면 고자질합니다. 하나님, 누가 저 우리 이 양반을 뭐 하는데 하나님 좀 간섭하시죠, 도와주시죠. 천사가 고자질 다 한답니다, 고자질. 그러니까 복이 어떨지도 절대 없인 얘기 말하는 거라. 왜요? 그 천사가 고자질하기 때문에. 그 천사는 본인의 업무가 우리 보기에 고자질이지만 지는 본인의 업무를 다 하는 거라. 그러니까 전부 그러니까 예수 딱 믿으면 은혜 받으면 전부 다 수천자가 다 가는 거라. 그리고 영성 깊이, 은혜 깊이 따라가지고 천사가 점점 많아집니다. 이거는 듣거나 말거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한국에 귀신론으로 정죄받았던 그 김기동 목사님이, 그때 그분이 지금 한국에서는 이단으로 지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가장 능력 크게 해갔다면 그분 꼽습니다. 그분이 천막 쳐놓고 사역을 할 때에 그 장님 학교에서 왔다가 다 눈 뜨고 다 갔대요. 그리고 묻는 병자가 집단으로 왔다가 다 고침받기도 하고 하다 최고 능력, 한국에서 최고 능력은 아마 김기동 목사님이 해가지 않았나. 그런데 그분이 귀신을 쫓을 때 나타난 현상, 들은 것들을 최고로 했는데 그게 걸리는 거라. 왜냐하면 사람이 120살 산다면 70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천수는 50년 남았지. 그럼 50년 동안 귀신 된다는 거야. 너 어디서 왔노? 내가 누구 집에서 왔다. 전부 귀신 말도 그걸 통계를 내놨거든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귀신 나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조영기, 김기도 목사님이 거기 집사가다가 그걸 전부 다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귀신 죽을 때 말하지 말합니다.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왜? 전부 다 거짓의 애비의 새끼들이거든. 전부 거짓말은 믿을 말이 없습니다, 믿을 말이. 예수님이 대화하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쫓습니다. 다 그래 하십니다. 근데 김민호 목사님은 전부 얘기 듣고 그 얘기 들은 걸 평가해가지고 그 책을 냈는데 거기 어디서 시비가 붙었거든요. 그리고 감격리도 귀신이고 자빠에도 귀신이고 완전 귀신의 노리제 잡히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분 제자들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부분으로 영생계를 많이 허리나왔거든요. 근데 그분이 김기동 목사님이 이야기 걸합니다. 이 사람에게 천사가 5명 있습니다. 자, 이거는 참고해도 참고. 자, 천사가 4명 있다 칩시다. 그럼 이 양반이 죄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미혹을 받는 거라. 그럼 미혹의 역사는 분명히 있는데 미혹의 역사가 또 다른 데서 미혹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천사 가운데 이게 죄 지면 변질된대요. 무엇으로? 미혹하는 영으로. 처음에는
우리를 돕는 천사인데 이게 거꾸로 우리를 그 죄로 미혹하는 천사가 된다는 거라. 믿거나 말거나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미혹하는 영이 있는데 미혹한 영이 사실은 자기에게 임했던 천사들이 자기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질돼서 자기를 미혹하는 영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천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돕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어떻다고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 천사가 고사를 다 합니다. 우리는 몰랐죠. 가면 뭐 판단, 정죄, 비난 전부 다 걸립니다. 그래서 절대 어떤 자라도 없은 얘기지 마시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장 봅니다. (1장) 17 봅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양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 천사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평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사가랴가 아기를 못 낳았습니다. 기도만 했대요. 그런데 아내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셔서 네 기도 응답으로 아기를 주시겠다고 천사가 파송해 왔는 거라. 자, 왜 왔다고 해? 사가랴가 기도했거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상달이 되니까 그 기도 응답된 것을 얘기해 주러 천사가 왔대요. 그럼 이 천사는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움직입니다. 다니엘 10장 한번 봅니다. 다니엘 10장. (10장) 17절 보십니다. 여러분 천사의 역사는 이것도 분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 분명히 있는 거 아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이것도 기대하시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역사할 겁니다. 그 마크 목사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저걸 합니다. 제가 목양소에 있을 때 천사가 따라 들어올 거라고. 근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대화를 하게 될 거라 그러는데 아직 제 눈에 보기는 들어오지 않으니까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못 보니까 그런데 때가 되면 천사가 따라와서 대화하게 될 거라 얘기합니다. 자, 다니엘 10장 봅니다. 10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에 땅을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이야 내가 네게 이런 말을 깨닫고 이랬으나 내가 네게 보이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뭡니까? 내가 네게 보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는 거라. 그러니까 보냄받았다 합니다. 자,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이랬으며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 때문에 왔느니라. 그런데 자, 다니엘이 첫날 지금 다니엘 기도 20일 기도지 20일 작정하고 첫날 기도를 올렸는데 하늘에 바로 응답되는 거라. 그리고 그날 당일에 하나님 이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사군이 막지. 자, 그 밑에 보십니다. 그런데 바사국군이 누굽니까? 바사가 우리나라에서는 페르시아지.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어둠의 영역에 있는 군대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보십니다.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서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리더니 자, 전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왔는데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어둠의 군대가 그를 딱 막음으로 더 이상 가지는 못하고 그 천사가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다음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네 백성에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아멘. 대저 이 이상은 오랜 후의 일이니라. 이거는 온 것도 있지만 아직 안 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니엘이 봤는데 천사를 보냈는 거라.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군대가 그를 막아서 21일 동안 꼼짝 못하고 있다가 군대 장관, 천사장이 와가지고 자기를 길을 터줌으로 21일 만에 미가엘이 왔습니다. 다니엘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밀을 전부 다 얘기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도 원인은 다니엘이 기도했는 거라.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서 천사 움직이고 미래, 장래, 종말 때 모두 비밀을 전부 다 얘기 다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천사가 움직이는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자, 15절.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게 했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선 자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닿으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이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사오니 내 주여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여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자, 20절 봅니다. 이에 다니엘이 물어보니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나온 것을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사울이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자, 페르시아 다음에 누구입니까? 알렉산더 대제의 헬라군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페르시아의 어둠의 군들을 쫓아낸다는 거라. 내가 사울이니 그러면 그 다음 페르시아의 군대 귀신들은 전부 다 가고 그 다음 헬라의 어둠의 군대가 온대요. 이 뭘 말합니까? 각 나라 바다에 어둠을 주관하는 귀신 군대가 있습니다. 즉 그걸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니엘의 기도로 말미암아 페르시아의 어둠의 군대를 몰아내고 그 다음 이제 헬라군이 알렉산더 대제가 그 땅을 점령하는데 알렉산더 대왕 거기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거라. 이것처럼 국가마다 또 지역마다 가정마다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허리 옛날에 그러지 터줏대감 얘기합니다. 터줏 땅에 뭔가 하면 그 집이 지은 죄로 그 집에 박혀있는 귀신이 이야기하거든요. 그 전부 다 보면 국가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여러분 사람이 죽은 자리 있지. 물에 빠져 죽은 자리는 계속 빠져 죽습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영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 사고 난 자리에 계속 사고 납니다. 왜? 그런 자리가 있다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의 역사가 있을 때에 성령의 도우심과 천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부분에서 벗어나게 되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창세기 우리 38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자, 베들로 도망가다가 베들에서 꿈을 꿉니다. 근데 아침 눈을 뜨니까 억수로 무서운 거라. 꿈에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와가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12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요. 사다리 가운데 오르락 내리락 천사가 누구일까요? 이 천사가 누구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집안의 약속이지.
그 약속을 수행할 천사가 이 천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여자 후손을 낳기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갈 수 있는 파수꾼의 천사가 이 천사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영역마다 다 천사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천사가 얼마나 있을까요? 제사에게 천사가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천사가 얼마나 있을까요? 이는 뭐 사람마다 기도양마다 믿음마다 다르시겠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많아야 되는 거라. 많으면 권세로 역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3편 봅니다. (18절) 그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그 약속이 끝까지 간답니다. 그 다음 19절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군이 뭐한다고 해요? 하나님께 봉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전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 다 하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 뜻을 받은 모든 사역자에게 전부 천사 다 있습니다. 왜요? 역사해야 되는 거라. 이 사람이 육으라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봉사하기 위해서 천군, 하늘의 군단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곳마다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사역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행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누가 지었다고 해? 여호와께서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에는 모든 천사가 전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하나님 나라에 천군 천사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했지. 서울에 치유 대집회가 있어가지고 우리 몇 목사님하고 그거 가려는데 사람이 너무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거기서 멀지 않으면 우리 어느 목사님 집에 가가지고 우리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데 좀 전에 뜨거운 거라. 앉아있는데 막 뜨거웠다. 왜 뜨겁나가 제가 눈 딱 떠보니까 그 교회에 하늘에서 불기둥이 내려왔는데 그 불기둥이 교회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 완밤 돼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그 하늘에 불기둥이 내려오는데 불기둥이 그 지붕을 통해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막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막 뜨거웠습니다. 나중에 다 아는 거라.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그 교제목을 마친다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였습니다. 거기 뭐 목사님하고 사모님들하고 쭉 같이 앉아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회색빛을 띤 천사들이 우리 앉아있는 모든 기도하는 사람에게 전부 다 손대고 그 안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보니까 보통 천사가 아닙니다. 흰색이 아니고 회색빛이고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고 뭔가 보니까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니까 추수꾼의 천사입니다. 마지막 추수꾼 천사인 거라. 거기 모인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추수꾼의 천사가 전부 다 등인지 하다 손 딱 대고 기도를 다 해줍니다. 예, 그걸 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역이냐 천사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보통 문제 아닙니다. 또 가끔 또 뭐 이상한 걸 많이 보면 또 개들이 방문합니다. 집에. 그 집안 청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천군 천사를 움직이고 하늘의 역사 만들 것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다시 마치려고 마음 먹으니까 끝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